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빛나는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2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오해받고 비난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진실함이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심한 오해와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애초 계획했던 고린도 방문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바울이 불성실하다고 비난을 했고, 심지어 헌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순박함은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를, 진실함은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더라도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게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삭빠른 지혜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신앙 양심에 따라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교활함과 기만적인 태도가 더 유리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순수하게 살면 이용당한다는 말이 흔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시편 15편 5절에서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20절은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잠언 14장 11절에서는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의를 행하면 견고히 서고 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을 넘어 신앙 양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거짓을 배척하고 진리를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앙 양심에 따르지 않은 예도 보입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다구는 소리를 듣고 그는 자신의 행동이 신앙 양심에 어긋났음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뒤늦게 베드로는 신앙 양심을 회복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신앙 양심이 자신을 늘 가르치고 있기에 신앙 양심에 따라 자신이 행했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비난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오해하고 궁지에 몰아넣으려던 사람들 앞에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합니다.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참은 참으로,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오해받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진실은 드러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 갈등하고 오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자랑할 존재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의로 옷 입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순박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사셨고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진실함과 순수함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비록 지금 당장은 오해받더라도 주 예수의 날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모두 밝혀주실 것을 믿고 현재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